할렐루야. 2024년 8월 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통독의 말씀, 오늘은 예레미야 24장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종류의 무화과를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종류의 무화과 나무는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두 종류의 무화과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유다 백성과 잡혀가지 않은 채 남아있던 유다 왕 시드기야와 백성들의 운명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그들은 정든 고향 땅을 등지고 우상이 즐비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포로로 잡혀갈 신세가 되는 그들을 향해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루살렘과 팔레스틴에 남아있던 자들과 애굽으로 도망한 자들에게 나쁜 무화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포로로 잡혀가 종살이를 하는 것과 어떻게든 그들로부터 도망하여 사는 것 중 무엇이 더 나은 삶 같아 보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인간의 제한된 생각을 초월합니다. 최근에 빨래를 하고 빨랫감들을 건조기에 놓고 돌린 적이 있습니다. 빨래 건조가 막 끝났을 때 빨랫감이 잘 말랐나 확인해 보려고 건조기를 열었는데 바싹 말라서 포근한 빨랫감 사이로 묶여있는 수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빨래통이 돌아가면서 묶인 것 같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묶여있던 수건이 축축한 거예요. 예전에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며 자취할 때도 이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해가 떴길래 빨래를 해서 밖에 널어놓은 적이 있는데, 빨래를 넣을 때 털어서 쫙쫙 핀 다음에 널어야 한다는 것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꾸깃꾸깃한 빨래들을 그냥 널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햇빛이 세니까 마를 줄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꼬깃꼬깃 접혀있던 그 부분들은 마르지 않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마르고 마르지 않고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꼬깃꼬깃 접혀서 덜 마른 부분은 냄새가 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약점은 수분과 같구나. 오늘 말씀에도 사람의 약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라 칭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악했던 유다 백성 중에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좋게 여기셨던 것, 좋은 무화과라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들에게 포로지가 회개의 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가 식민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큰 콤플렉스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00년 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잊지 말자,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겪지 말자 이야기하며 우리를 식민 지배했던 그 나라를 아직 좋아하지 않는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로의 경험은 그들에게 약점이었습니다. 콤플렉스였어요. 하지만 그 포로의 경험이 그들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예루살렘에 남아있거나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한 자들이 나쁜 무화과라 불린 이유는 그들이 도망하여 비록 포로의 삶은 면하지만 결국 포로가 되지 않은 것을 자기들의 공로나 의로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약점은요, 약점이 없으면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어쩌면 우리에게 약점이 있다는 것은 축복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각자 나름대로의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콤플렉스라 말하며 드러내기 싫어하고 창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꽁꽁 숨기게 되고 스스로 약점이 극복된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약점을 진정으로 극복하는 방법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분은 햇빛이나 바람에 노출되면 증발됩니다. 노출시킬수록 수분은 더 빨리 사라집니다. 하지만 감추고 그냥 두게 되면 냄새가 나고 병균이 일어나죠. 약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삶의 표면적이 넓을수록 어두움과 연약함 그리고 약함은 더 빨리 증발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들만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와 연약함과 부족함과 부끄러움까지 주님 앞에 활짝 펼쳐 놓아야 합니다. 노출이 안 되는 약점들은 결국 우리에게 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냄새가 나고 병균이 피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한국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중고등부를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 하던 아이들과 지금까지도 참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애들이 저한테 하던 애정 표현 중 하나가 바로 놀리는 거였어요. 애들이 놀리면 괜히 오버해서 반응해주고 그걸 또 애들이 엄청 좋아하곤 했습니다. 그 당시 아이들이 저를 놀리던 이야기 중 하나가 전도사님은 다리는 짧고 허리는 길어요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때마다 저는 허리를 잡고 아이들을 잡으러 뛰어가곤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게 깔깔 웃으면서 도망가는지. 긴 허리 덕분에 키도 더 크고 아이들과 장난도 치고 웃을 수 있었어서 긴 허리에게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소경 바디메오는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어부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혈류증 앓던 여인은 12년의 아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고 욥은 고난을 통해서 삭개오는 작은 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포로라는 약점이 회개라는 강점이 되어 돌아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공통점은 약점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약점이 강점이 된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우리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자신의 약점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을 숨기거나 방어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약점을 드러냄을 통해 바디메오는 눈을 떴고 베드로는 제자가 되었고 혈류증 앓던 여인은 병을 이겼고 욥은 더 큰 축복을 받았고 삭개오는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햇빛에 노출되는 꽃봉오리가 꽃을 피우는 법입니다. 잘 마른 수건이 쓰임받는 법입니다. 오늘 이 아침 컴플렉스나 약점이라고 생각되었던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든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활짝 펼쳐놓고 잘 말리시기 바랍니다. 냄새나지 않게, 병균이 생기지 않게. 그럼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약점으로 여러분을 돌이키시고 그 약점으로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며 그 약점으로 인해 성장하고 강해지는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